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4대 족장이라 합니다. 저들에게는 별명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은 순종의 조상으로, 야곱은 기도의 조상으로, 요셉은 인내의 조상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과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믿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삭의 삶을 보면서 순종이 주는 축복 또한 얼마나 소중한가,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야곱의 삶을 보면서 기도가 주는 축복을 보고,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인내가 주는 축복을 확인하곤 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묵상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류하는데, 분류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이렇게 믿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에서 응답과 축복, 삶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된 믿음입니다. 은사적 믿음에서는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적 믿음은, 과거의 믿음은 신앙적 추억은 될 수 있지만 오늘의 삶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무너진 가운데 있다면 과거에 화려했던 믿음은 추억은 되지만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깨어있는 믿음, 그 믿음이 과거의 믿음을 축복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17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성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이제 우리가 이겼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새로운 시작을 창조해 내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선언은 사람의 상식과 달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축복입니다. 단순히 기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 부활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적을 위해서라면 부활의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면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있고, 부활하셔야 했다면 부활하셔야 될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 최고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늘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베드로 사도는 산믿음이라,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극복하는 소망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 부활신앙은 능력이 됩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미련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미련 없이 풀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신앙 가운데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미련 없이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 자체도 끝이 아니라는 걸
믿어버린 것입니다. 설사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지만 이삭을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도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 내 인생도, 내 사업도, 내 삶의 모든 것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닐까? 또 하나,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여기 부르신다 할 때 헬라어 칼툰토스는 존재하게 하다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그 무엇이라도 만들어 내실 수 있으니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나는 새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거든. 그 새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 용어입니다. 사람이 상상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소원을 만족해주는 차원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과거의 기적을 답습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나 여호와는 새 일을 행하리.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스스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가능성이 없는데 그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을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이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사람은 포기했는데, 사람은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노예입니다.
자기 몸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노예는 물건과 같습니다. 병들면 죄송하지만 내다 버리고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길고 긴 10년 인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씨름하면서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2달입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긴지 하나님이 한국 사람한테 맞게 그나마 이만큼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니까 빨리빨리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은혜죠, 은혜. 이 2달만이었다. 사람이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해요.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릴 때만 해도 하나님 몇 분이 오든지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감격입니다 하다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 마치고는 오래내 앉아서 주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텐데요, 영상 앞에서 길들여진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그 예배의 회복이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또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는구나. 왜요? 개인적으로 목회가 무엇이라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성도들을 두고 세상과 제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장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빼앗아가고, 나는 빼앗을 수 없어, 빼앗길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 3년 합니다. 당시의 감옥은 오늘의 감옥과 다르죠. 너는 6개월만 있어, 1년만 있어가 아니죠. 그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니 우리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버립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아멘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또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바,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시몬 안에서 베드로를, 사울 안에서 바울을, 야곱 안에서 이스라엘을 섭리하십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미래를 섭리하신 가운데 아니라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부분에 반응하나 하나님은 전체에 반응하신다고 말입니다. 한나의 삶을 예로 들면,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전승에 의하면 아이를 17년 동안 낳지 못합니다. 그 한 해 한 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집안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작은 부인을 얻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 한나의 삶을 고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순간 지난 일이라 한나의 삶을 전체로 보는 눈이 있어 그가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결국은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니 오늘을 보고 오늘에 매입니다. 지금에 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지금 속에서 나중을 섭리하시고 지금에서 나중을 함께 보시며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오늘의 나는 고통이지만 미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는 고통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내 사고 안에서 내 생각을 깨고 전체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 귀한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 담아주시기 때문이죠. 너는 나를 믿니?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나를 격려합니다. 내 안에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나를 내 스스로 격려합니다. 믿음이 믿음 되어라. 정리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이 있다 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요 했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주님을 주라 할 수 없을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은사적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환경 앞에서 억울한 가운데서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건강이 날아가고 물질이 날아가는 절박함 속에서 믿음을 묻습니다. 죽어가는 나사로 앞에서 믿음을 묻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 앞에서 믿음을 묻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믿음을 묻습니다. 그냥 요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그 믿음에 담아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너는 나를 믿니? 때로는 길고 긴 날 시간 속에서 묻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환경 앞에서 믿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이번에 코로나19가 지구촌을 흔드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목사님, 헌금이 성도들 모이지 않는데 헌금이 안 나와서 교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도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장로님 한번 볼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푸시는가 볼까? 우리 재정 담당 장로님이 제 방에 와서 보고를 할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 할 정도로, 목사님 주님이 하시네요. 주님이 하시네요. 우리 성도들 너무 좋네요. 감사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가 버겁기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믿음을 말해야 한다면 믿음을 말합시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말합시다. 주님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만큼 주님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 흔들리고 믿음으로를 결단하며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합니다.